355페이지 정도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5절에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랬고 지금 불신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평생 매여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생, 가장 가치 있는 한평생이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등한시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계속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 유 목사님 메시지 때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김광일 장로님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는 분은 아니지만 혹시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김광일. 근데 그냥 우리는 장로 하니까 교회 다닌 장로님과 생각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분이에요. 이거 뭐 높은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죠. 그리고 변호사고 우리나라 뭐 몇 대 변호사로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뭐 어떤 뭐 자리도 그렇고 많은 걸 얻은 분입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 그분을 같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분을 가까이 지내면서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하셨죠. 좋은 일 하고 큰 일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볼 때도 야 이분 대단하다 그럴 텐데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아주 축복된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만 깨달아도 사실은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 사역할 분들이고 현재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영향을 미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고 전달해야 될 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알고 전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제일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이유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돼야 됩니다. 구원의 이유. 내용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사단에게서 가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이 부분이요 충분히 그 개인에게 전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부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개인에게 충분히 전달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땐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 얼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 중에 예배라든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요, 정말 이유를 발견하고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게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충분히 전달돼서 이것이 개인에게요, 아 맞다라고 깨달아져야 사실은 모든 게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한 99% 이상 교인들 중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보면 돼요.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보면 돼요. 그걸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그리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냐? 왜 지금 너에게 문제가 왔냐? 이게요, 이 개인에게요 충분히 전달이 돼야 돼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이요, 다음 주에 나오겠는데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 4절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 사람에게 충분히 메시지.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니라. 간단합니다. 분필 하나만 가지고도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한테, 그 개인에게 이 분필이 어떻게 생겼냐? 누가 만들었냐? 어디서 만들었냐? 아냐? 모른다고 하겠죠. 몰라도 분명한 건 누군가 이 분필을 만들었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 건물,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누군가 이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주가 있고 뭐 설계자가 있고 뭐 이걸 건물을 만든 시공자가 있지 않냐? 그게 당신 모르지 않냐? 모른다. 당연하죠. 그러나 분명히 이걸 만든 사람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 개인에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믿음이 안 왔는데 그 개인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볼 땐 절대 못합니다. 좀 하다 말다, 어려우면 열심히 하고 분위기 봐서 하고 안 오면 눈치 보이고 뭐 가족관계 때문에 하고, 그래 내가 힘드니까 교회 나와야지, 그 수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와 나의 문제가 뭔가를요, 말씀을 통해서 이 개인이 발견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구절 또 하나 쓸까요? 시편 이 49편 20절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직접 찾아서 같이 저는 어떤데 읽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짐승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짐승 수준이다. 짐승보다 못한 수준이다. 말씀 가지고 딱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개인이 맞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구나, 내가 진짜 구원이 내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 있었고 지금까지 여기서도 계속 내가 헤매고 있구나, 이게 이 개인에게요 정말 사실로 딱 전달이 돼야 돼. 그러면은 그때부터 진짜 그 개인의 인생이요 회복됩니다. 저는 그전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봅니다.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거 깨닫도록,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게 충분히 그 개인에게 전달이 되면은요, 그때부터요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 1번이 되면은요,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하구나,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그리스도구나, 나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구나,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충분히 않지 않으면요, 왜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성경과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얘기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요 충분히 그 개인에게 말씀이 안 깨달아졌다,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냐.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일생에 매여서 우리를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해서 멸망시키는 이 사단이요 지금도 계속 하는 일이 불신앙을 줘서 하나님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나와 있구나. 조금 있다 또 예배 안 나오겠구나. 금방 보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아주 세밀히 설명하는 데가 히브리서입니다. 구약 전체를 이용해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바로 예수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면 됩니다. 중요한 키는요, 그 개인이요 이게 충분히 내게 맞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전 세계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 이 개인에게 와야 돼요.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이 개인에게요 정말 와야 돼요. 거의 여러분이요 대부분이 안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당연한 겁니다. 오다 안 오다 당연한 겁니다. 하다 말다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쉽게 한번 봅시다. 예배 하나만 놓고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안 됐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거 모르면은요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정말 여러분요,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1시간 앉아 있는 게요 막 1000시간 만시간 같고요, 밖에 나가서 별짓은 다 해도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건 못합니다. 왜냐? 이걸 모르면요, 이 축복을 모르면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람이요 힘든 겁니다.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를요 모릅니다. 만약에 그 개인이요 딱 한 번만 이게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거하고 지금 내 삶을 하고 아주 연관되어 있구나, 이게 딱 한 번만 이 사람에게 사실적으로 진짜 들어가면요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얼만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느냐가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 가지고 하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게 충분히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구원의 축복.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에는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너의 배경은 천국이다. 자, 이게 이제 이 개인에게요 정말 믿어져야 돼. 이제 또 얘기합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 때도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얼만큼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부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정말 맨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자기는 인정이 안 되는데 이게 전부 쓸데없는 짓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칠판에도 제가 보니까 안 지워서 보니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그냥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또 고민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 개인에게 이 사람의 영적 사실이 한 번만 사실로 정말 믿어지면 끝날 텐데 어떻게 이걸 믿게 할까가 고민입니다.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눈빛 보면 압니다.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참 힘들겠다. 옛날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까. 예배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뭐 안 가면 또 이상할 거, 뭐 분위기상 안 가면 안 되고 또 뭐 안 가면 또 뭐 강단에서 또 내 얘기 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힘듭니다. 사실은 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갑니다. 정말 이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인에게 진짜 믿어지는 시간표가 오기를. 이게 여러분이요 충분히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게 정말 전달이 되면요 개인에게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가 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다. 그게
적용이다. 이 1번이 충분히 되면은요, 여러분 그 개인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적용하냐? 제일 먼저 네 자신을 볼 때, 지금 내 자신을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자란 거 있을 수 있다. 또 내가 있는 어떤 가정, 또 뭐 이런 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 이런 현장을 볼 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때 막 진짜 화도 나고, 막 심하면 원망도 나오고, 심하면 막 뭐 왜 나는 이런 현장에 이런 데 살고 있나, 또 왜 나는 뭐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다. 또 세 번째, 이 1번, 2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 사건, 또 사람 관계, 생각지 않은 것들을 만나게 된다. 그때가 중요하다. 이때에 제일 첫 번째로 이 구원의 축복을 적용하도록. 그런데 여러분요, 이 1번이 이 개인에게 정말 딱 전달이 됐다면요, 조금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거는 절대로 이거 아니다, 문제 아니다, 절대로 문제 아니다. 일생에 매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불신자에게는 이게 전부 문제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배경은 천국이고 네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 아니다. 문제가 아니면 뭡니까? 이 개인에게 영적 사실이 정말 전달이 됐다면 뭐가 믿어지겠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요, 또 얘기합니다. 이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진다. 황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쭉 얘기를 해보면요, 말을 해보면 일부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말이요, 전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해보면, 그러면 일부러 막 말끝마다 하나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맞다면은요, 우리가 말하면은요, 수시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봐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불신자 만났을 때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신자들을 만나보면요, 전혀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이 믿고 있구나. 여러분요, 이게 딱 믿어지면은요, 문제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내가 실수를 했다.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내가 어떤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 개인에게요,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넘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그게 바로 이거다. 메시지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저는요,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거, 이거를요, 어떤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특별하게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개인과 가정 가문과 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걸 딱 보면서요, 아주 사실적으로요, 이게 영적인 거구나라는 게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게는요, 확실한 메시지가 딱 들어와 있어요. 제 삶을 두고요, 가정 가문과 여러 주변들을 보면서요, 아, 이게 내 힘, 내 방법으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요, 제게는 딱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특별 메시지입니다.
이게 정말 맞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이 첫 번째가 정말 되어지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요,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림이죠. 누림은 뭘 말하죠? 하나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 개인이 계속 얘기하죠. 정말 내가 혼자서, 단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축복이 믿어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얘기합니다. 한 번도 저는 이걸 애우거나 막 공부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충정도 사투리입니까? 어디? 이게 정말 제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이걸 물론 공부도 하고 다 해야겠죠. 근데 이게 정말 제게요, 딱 깨달아지니까 이게요, 제게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게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맞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이게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좋다는 말은 깊이 따져보면 이 사람 이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냉정하게 봐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 사람이 이게 하나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게 된다는 말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 된 거는 훌륭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 인간은 목사를 시켜야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를 목사시킨 것 같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정말 제가 이 영적인 거 몰랐을 때는요, 이게 제게는요 너무 안 맞고요, 이상하고요, 진짜 막 시간도 안 가고요. 1시간 기도 시간 정하는데요, 시계를 한 10번을 더 봐요. 보고 또 보고 막 또 시간 가.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요, 제일 행복해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전에는 예배 준비하려고 이 시간 억지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조금 되어지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몇 시간 전에 와서 교회에서 메시지 보고 혼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 대충 어느 분들이 오신다는 거 아니까, 그래,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시간도 내서 예배도 하고 뭐 내일 훈련도 가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못한다. 지금 다 현장에 있어 일하다가 오늘 예배드리러 올 거다. 야, 그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메시지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분들이 정말 힘을 얻어야겠다. 나는 늘 이거 할 수 있고 시간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전부 현장에 있다가 저녁에 1시간 내서 예배하러 오는 거다. 이건 너무 귀한 거고 너무 중요한 거다. 이 시간에 힘을 얻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게 되다. 유 목사님 요즘에 미국 집회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깊은 이 시간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한번 정말 이거 시작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수없이 들었죠. 이 힘을 얻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저는 정말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서게, 제가 더 많이 이 축복을 누린다면 더 많은 사역을 하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깨닫고 제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언제 했냐? 이때 한 거예요. 시편 57편 7절부터 8절에 새벽에 이걸 한 겁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서 말씀 집중하는 딱 30분 시간 가진 거예요. 행복하게. 그리고 나머지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제 삶을요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전달하냐?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전도 선교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 나온 메시지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에 있는 지금 있는 그 현장이 어떤 과정상 여정상 지나가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요, 이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현장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 부목사로 있는 이곳이 내 절대 현장이다. 내가 평생 부목사로 이 교회에 있어도 상관없다. 지금 내게 주신 절대 현장은 이거다. 그럼 지금 저의 절대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에 있는 지역과 우리 지역의 현장, 여기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 그게 제게 절대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지면 여러분이요, 여기서 정말 내가 이 부분을 깨닫고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예배한 시스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뭐 사람을 막 어떻게 세우고 막 누구 몇 명 세우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해도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정말 깨달아지면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크게 쉽게 말하면 제일 쉽게 쉬운 단어로 다락방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데는 지교회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딱 깨달아져요. 그러면은 나 혼자라도 이곳에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정말 누리겠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 내가 여기에 얼마 있든지 아니면 뭐 계속 있든지 얼마 있다 가든지 상관없다. 근데 바울은 계속 돌아야 되니까 자기의 정해진 규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몇 개월 있겠다. 여기에는 뭐 1년 있겠다. 2년 있겠다. 여기에는 3주 있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곳에서 이걸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이 축복 누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축복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요,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다락방이나 지교회는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다가 없어져도 된다. 누가 나오면요? 제자가 나오면. 끝까지 내가 막 이 시스템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해야 된다. 뭐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 하다 보면 그 안에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 제자가 나오면 제자를 불러다가 이제 이 일을 정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말씀 운동하더라. 근데 그게 저는 여러분입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고 생각도 안 했던 곳인데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이 딱 있습니다. 어떤 현장 가든 흔들리지 말고 복음 적용해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정말 누려봐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들 만나거나 사역자 만나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절대로 방법 쓰지 마라. 인보 쓰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막 어디 가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전혀 하지 마라. 뭐 줄 서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여신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사업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일도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우리가 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쉽게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요, 우리 서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어떤 업의 현장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요, 이 학교 현장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이 현장이요, 절대 현장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 축복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문들을 여시는 것을요, 보게 될 겁니다. 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누리면은요, 하나님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거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지난 결론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죠. 뭐 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정말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요, 이거 하세요. 한 가지만 생각해요.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걸 놓고 제가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와진 게 우리 교회뿐만 아닌 모든 곳곳마다 이 전도 운동할 RUTC가 세워져서 그곳에 진짜 이 전도 운동할 제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닫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하고 또 다른 교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때 이게 나오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소중.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렇게, 왜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시.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이 일을 하려니까 목회자들이 정말 필요해요. 이 일을 하려니까 정말 중직자들이 필요하고요. 이 일을 하려니까 랩런트들을요, 어린 랩런트들을 미리 키워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지난주 RTS 헌금할 때도 100만 원 넘게 여러분 헌금하셨어요. 참 감사하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우리 삶이 쓰여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탑니다. 뭣도요? 돈 쓰는 것도. 돈 쓰는 것도 한번 보세요.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렇게 돈을 씁니다. 엉뚱한 데 돈을 다 씁니다. 쓸데없는 데 돈을 다 씁니다. 참 안타까워. 참 육신적인 데 돈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돈을 단돈 진짜 1,000원을 쓰고 여러분이요 10,000원 한 장을 쓰더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금해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고 하나님 계획이 축복을 전하는 게 맞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유 목사님 집회 때도 매주 교회 가면 그 중직자들 면담할 때 반드시 보는 게 뭐다? 헌금이다. 헌금 얼만큼 하냐, 어떻게 하냐. 거의 대부분 헌금. 우리 지난주 재정 보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간단합니다. 전 성도들이요, 진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맞다는 걸 깨닫는 분이 11조 한다. 그럼 간단하게 끝납니다. 11조만 다 하면 돼. 여러분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니까 진짜 전 세계 나라에 이런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렘넌트들, 중직자들을 훈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게 알류입니다. 단어가 이거를 쓴 거지.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에 쓰임 받고, 그래서 많고 적고 간에 내가 정말 헌금하는 게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 헌금이 이렇게 쓰여져서 이렇게 전도운동하는 헌신되는구나. 렘넌트들 같으면요, 진짜 앞으로 미래를 놓고 이것도 준비하는 건 내가 정말 복음 가진 경제인이 돼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산업인이 되고 중직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부분을요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한다고 하죠. 정말요 이거 보면 압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결국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마지막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은,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가지 봅니다. 예배, 헌금. 정말 이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거를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라고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개인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충분히 전달돼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 뭐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되죠. 한평생입니다. 일생입니다. 내게 가장 이 가치 있는 내 한평생 딱 한 번 사는 일생을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수협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딱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할 때는요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일어날 그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걸 딱 가지고요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응답인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 축복을 적용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그 축복을 전달할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